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절망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까지 이제 욥기가 이제 욥기의 내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욥이 지나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동방의 여인이었던 욥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 전혀 지상에서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외를 잘하기 때문에 욥은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능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한 것을 흑암의 세력들이 아무리 미혹을 하고 넘어져도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욥은 몰랐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천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욥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하는 말투가 욥을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죠. 재산은 날아가고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부인도 떠나가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혼자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면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품어주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려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의식 속에 인과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인과율에 대해서 팍 빠져 있어요. 인과응보 이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안에 땡꿀등에 영이 났냐? 다 네가 지금 고난을 받을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난이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예요. 새 친구들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칼라가 다르지만은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 핵심이 이 사람들이 전혀 틀린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법이 있죠.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죠. 이 은혜의 법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자기 삶을 하나님의 볼 바로 들으려고 몸부림쳐 왔던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섬겼지 않습니까? 이 14장에로 있어서 세 명의 친구가 말 다 하는 것을 결론 짓지요. 세 친구가 말하자마자 말이 끝나자마자 욥은 변론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3장 20절에서부터 14장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절망 같은 상황이 놓여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은 부르짖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서 부르짖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욥처럼. 욥은 어떻게 부르짖었나요? 첫째로 유한한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정말로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면 허무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멋지게 살아보죠. 만들어놔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행복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이쁜 것도 사라지고 즐거운 것도 사라지고 그 반대로 악한 것도 사라지고 나쁜 것도 사라지고 안 되는 것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아등바등하는 모든 삶의 자체는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그냥 집중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뭐냐라고 자기 스스로 앉아서 생각하면 허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허합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이것을 부르짖어야 되죠. 유한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2절 볼까요? 욥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어떠세요? 젊은 날에 꽃같이 살았던 내 인생, 지금 연세 드시고 세월이 지나간 이 상황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그죠? 참 꽃다운 얼굴들이 주름살이 패이고 그렇게 그냥 이 거꾸로 매달려 일주일간 있어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육체도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삶이란 게 뭔가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게 몰두해버리면 정말로 근심 걱정이 더 넘쳐나죠. 공허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기 14장 3절 한번 보세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결국은 유한한 인간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유한한 존재가 느끼는 것은 공허함이에요. 그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이게 뭔가 싶으면요, 공허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자식들과 헤어져야 되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 죽음이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 한계가 없는 인생으로 바꾸면 되죠.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못합니다. 세상 예술로 안 됩니다. 명예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됩니다. 돈도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될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것만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만은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접붙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나를 만나면 되는 거죠. 죄에서 끊고 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께 유한한 존재가 접붙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한은 사라지고 무한해지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긍휼하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고 유한한 존재가 느끼는 것은 한계뿐인데 이 상황 속에서 흐우적거리는 어리석은 나를,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겠다고 해도 깨끗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14장 14절 보실까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절망이잖아. 이 절망 속에 희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절망을 깨트려 버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생에 짧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영원한 하나님 만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7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 식물을 보면은 나무는 잘라도 다시 싹이 나고 식물도 다 줄기를 잘라버렸는데 그 뿌리가 있어서 다시 새순이 나서 살아난다는 거지요. 근데 인생을 한번 죽고 나면은 그걸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허무하느냐는 거죠. 공허하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 숨을 거두면 끝나는 인생 이것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죠. 공허가 꽉 찬 은혜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감격스러워요. 정말로 공허 속에 빠졌을 때는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나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의 부활의 소망을 이 욥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한 욥은 결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버림당한 것만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절망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절망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절망 자체를 속에 빠져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데 살리신다. 소망을 갖고 있죠.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잠시 스올에 숨겼다가 천국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은한 곳에 숨겨 놓으셨다가 다시금 살려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도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살아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속에 묻혀도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 육체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 그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넘쳐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족장시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100세의 자식을 얻었잖아요. 기적이죠. 믿는 자에게 오는 기적이잖아요. 저는 이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선물로 받은 이삭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확신을 가진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 최종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선물로 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척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모든 종들을 거기다가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올게.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올게. 무슨 고백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완전히 드려도, 죽여서 드려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은 거지요. 다시 살아나서 온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속에 절망 같잖아요. 막 희망이 없고 가면 갈수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 물론 이걸 대비해야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금건 절약해야 되고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신앙은 뭐죠?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욥도 지금 그러잖아요. 욥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그냥 인생을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차라리 이 상황을 안 보려면 인생 끝내면 끝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부르짖습니다. 14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장정이라도 죽으면은 이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인간의 이치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생명이 들어가면 부활의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개인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1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님이 지으신 것, 주님이 계획하신 것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2020년 마무리 지을 때 그럽시다. 이거 다 이제 지나가고
정말로 힘들게 한 이 2020년 다 보내고 2021년도 엔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사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맞이합시다. 정리하고 맞이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듭을 딱 짚고 가는 거지요. 욥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허물이 많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죄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의인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욥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진 거죠. 욥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건져주리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게 확신을 갖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자세는 뭡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욥기 14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씻어주시는 거죠. 감춰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고 감춰주셨어요. 지나간 죄악들, 그 악한 짓들 때문에 너무 죄책감 빠지지 마세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돌아서서 그냥 다 틀고 가셔야 돼요. 이걸 매듭 짓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또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정리하지 않으면 2021년 때 또 들어와가지고 괴롭힌다고요. 2020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딱 정리하지 아니하면 2021년이 해는 바뀌었는데 또 그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침범해서 괴롭혀요. 끊으세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욥기 14장 19절 욥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죄악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을 철저히 미워합니다. 버리잖아요. 독생자 예수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죄를 짊어지는 그 모습은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 절규를 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리시나요? 죄와 단절시키는 거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죄가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믿는 자를 붙들어주고 그 속에 파고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고 살리시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욥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부르짖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일어섭시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하다고 허무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문제가 있고 힘들다고 절망이라고 끝내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지은 죄악들 있습니다.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고 털어버리고 갑시다. 씻음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꿈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넘치는, 그래야 이겨내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모든 악함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말씀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공허를 극복하며 인생의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